먹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지. 안 일으켜도 되네. 심술 부리는 거, 잘난 체 하고 싶은 거 누가 강요도 안 했는데 잘난 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생각 해가지고 묶인 거거든요. 해탈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무지와 욕탐, 어리석은 생각이 빚어낸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를 묶는 것을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열반은 평화잖아요. 그런데 또 불교의 목적이, 우리가 부처님과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지목. 지극한 목.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부처님 뭐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지극한 복의 성취다.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 가는 행복, 진짜 가는 행복. 다른 사람이 와 당신 참 좋겠어, 행복하겠어,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아 난 진짜 행복해, 이 행복이에요. 당신 참 좋겠다, 자식 잘 키우고 뭐가 있어서 뭐가 해서 당신 성공한 인생이야, 행복하겠어, 좋겠어. 남의 칭찬과 평판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행복해, 나는 진짜 자유로워, 이런 행복. 그 지극한 행복. 그래서 초기 경전인 니까에서는 행복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경전도 있어요.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 누가 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하고 행운을 생각합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버금가는 행복이 아니라 으뜸가는 행복, 지복, 최고의 행복. 어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법이 너무 쉬워요. 다는 못 외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좋은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일에는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때때로 수행자를 만나 법을 듣는 삶,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참기 힘든 것을 참아내고 거친 상대에게도 온순하고 자애심을 보내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어때요?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 이것은 차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수경의 무상 심심미묘법 들어보셨죠? 네. 이 없이 깊고 깊은 부처님 법, 그럴 때 심심하다, 심오하다. 그런데 부사론이라는 논서에 보면은 매우 깊다,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고 하는 경지가 뭐냐? 바다의 1000m, 2000m에서 밑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밑바닥이 투명하게 환히 보이는 그 깊이를 매우 깊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매우 깊다고 하면 우리는 10m, 2m, 200m, 2000m 해가지고 볼 수 없어서, 야, 밑바닥이 안 보여? 이게 깊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부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매우 깊다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극한 행복, 이것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진 일을 대하는 것. 간명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내 마음과 몸과 생활을 깃들게 하면 이게 매우 깊은 법문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길. 그래서 최고 가는 수행을 잘하는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지혜롭고 그 자리에서 자애롭고 친절하고 교만심이 없고 너그럽고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느껴지는 그런 수행자가 최고가 있어요. 수행이 이게 잘 된 거예요. 어려운 소리 막 오고 가는 거 수행 안 한 거예요. 유치원생도 7, 80 먹은 어르신도 그렇네. 이런 게 최고가 하는 게. 지극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시간 보내. 주지 스님께서 30분 넘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게 권력과 명예는 놓았는데 이놈은 마이크를 놓지를 못해. 30분 좀 넘어가도 주지스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좀 선교사 신도님들이랑 좀 힘드실 거예요. 우리 법안 스님이 놀고 쉴 줄을 몰라갖고 맨날 구상하는데 이야기가 엇나갔지만은 지극한 행복이니까 우리 절지방에서 행복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받는 것 행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 법 만나는 거 행복하다. 세 번째 부처님 법 만났다고 다 행복하냐. 정법, 훌륭한 스님이 정법을 호지하는 스님과 함께 불법을 수행하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교사 신도님들 3대 조건 다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은 막 한날 스마트폰 검색하고 뭐 유튜브 쓸데없는 거 여기 가가고 실시간 검색어 눌러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성주사 도량 와서 이렇게 그냥 맑은 공기 쐬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연꽃을 보고 부처님 법을 들어. 이러면 이게 이미 이 자체로 성주사 도량에서 대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는 이 자체로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니까에는 행복은 어떻게냐 만족하는데 있는 그대로 만족하기, 주어진 그대로 만족하기, 내 능력만큼 만족하기. 우리는 행복을 뭔가 채워야 되는 걸로 행복하다고 해요. 어느 목표를 놓고 행복하다고 해요. 이 세상에 행복한 것들 가장 채워가는 보물, 무가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이건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행복한 보물이 있으니 무엇일까?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공짜예요, 공짜. 이 말 도법스님이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래서 그저께 도법스님한테 스님 성주사 가서 뭐 법문하셨어요? 왜 물어보니까 스님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주사 법문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잖아요. 신랑 크게 치세요. 세상에서 최고 보물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햇볕. 햇볕에 돈 받습니까, 우리에게? 안 받죠? 햇볕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는데 돈 안 받아요.
돈이 안 들어. 달밤에 보름달을 본데 흰구름이 붕실붕실 떠나면 제 지리산 천왕봉 쪽으로 달이 뜨면은 저 가끔 그냥 자다가 나와서 지리산 그 부분에 흰구름이 뜨면은 달을 참 감상하면서 이대로만 행복하여라. 달 구경하는데 이거 달이 돈을 내라고 하더라. 흔한 솔바람 소리 듣는데 솔바람 소리가 내가 솔바람 소리를 그대 귀에 들려줬는데 돈 내세요. 돈이 안 들어. 계곡의 물소리가 돈이 안 들어. 땅을 걸어다녔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 어때요? 이 세상에 가장 숨이 쉴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공기가, 바람이, 내가 둘레길을, 산책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있을 때 그 길이,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공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내가 글 쓰다가 사색하면서 나왔는데 너무 멋있다 내가 생각해요. 근데 며칠 후에 우리 도목님이 또 그 말씀 하셔서 아니 이분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훔쳐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7, 8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시인의 시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돈이 들지 않는 것이라네. 반짝이는 하늘의 보석별 스치는 바람, 옷깃을 스치는 바람. 그 말 써가지고 이와 같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보름달이 뜨는데 모든 사람이 보름달을 보나요? 하늘에 보름달이 있는데 그 보름달은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름달이 뜹니다.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름달이 뜹니다.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이리도 즐겁다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시기줄트나 이런 번뇌망상 없이 오로지 그 순간에 호흡하는 것에 집중할 때 공기가 얼마나 타는가. 하늘의 별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영역에서 돈이 들지 않는 값진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쓰는데 돈 드나요? 여러분 오늘 막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해서 그냥 막 웃었잖아요. 웃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 웃었는데 자신이 누가 행복해요? 자기 자신. 나도 행복하고 그 여러분의 웃음을 보는 나도 행복하고 웃는 여러분이 행복하죠. 미소 짓고 웃으면은 최대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 웃는데 미소 짓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상대방이 이것이 뭔가 힘드는 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눈길을 지그시 주면서 따뜻하게 요즘 많이 힘들지? 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죠? 한 짧은 말 하나 많이 힘들지. 여러분이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따뜻한 진심으로 우러나온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그시 지켜보는 것. 무언가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은 힘들지. 잘해. 이 고비를 넘겨봐 하는 격려와
응원의 말에 돈이 안 들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니까야에서 무제 70, 돈이 들지 않는 무제 70, 7가지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가장 값진 것은 하늘과 구름과 별과 바람과 물소리와 꽃과 흙과 이런 모든 건데, 또 하나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슴속에 고여있게 가져갔을 때는 그 마음이 보물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번뇌 망상을 소멸해야 되니까 마음을 하게 가라앉혀야 된다. 여기에만 너무 꽂혀 있어요. 마음이 보물이 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작용될 때예요. 마음의 작용. 마음씀의 곧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씀이 곧 참나예요. 참나는 고요히 정신 집중해갖고 오묘하게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참나는 없어요. 그런 참나 없어요. 마음 참나는 지금 여기서 정직하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편견 없이 보고, 평등하게 보고, 누군가가 힘들면은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듣고 아니비설심이 뭔가를 평등하게 편견 없이 따뜻하게 자애로 친구로 이웃으로 나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참 마음이고, 그 자체가 그러한 행위 자체 안에가 뭐예요? 그대로 참나예요. 이게 업보예요. 자, 도스님께서 즉각 내가 좋은 마음을 쓰면은 나는 즉각 그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압니다.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럼 내가 할게요.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오른손을 딱 드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오른손을 든 사람이죠. 여기에 무상심심비명법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을 쏙 들었어. 그럼 나 오른손을 든 사람. 그래서 오른손을 든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는데, 오른손을 들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오른손을 든 사람이 되는가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스님네가 뭐 질문하면 뭔가 미스테리한 대답을 안 해. 진리는 단순 상식에 있다니까요. 자, 내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럼 나 오른손을 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든 사람이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는데 3일 후에 오른손을 든 사람이라고 안 하죠? 내가 오른손을 든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웃어보세요. 웃었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웃는 사람이에요. 이게 업보예요. 행위. 어떻게 말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업에 따라서 보는 결과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면은 나는 자애로운 사람이 그 즉시돼. 친절한 미소를 보냈다. 그럼 나는 그 즉시 친절한 미소를 보낸 매우 좋은 사람. 친절한 미소가 나에게 가득 차니까 매우 행복한 사람이 그 즉시. 그래서 해탈과 열반과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완성도에 의해서는
해탈 열반 깨달음의 완성도는 어떤 꾸준히 시간을 요하지만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님의 참 마음 쓰면 즉각 일어났다. 행복은 그때그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과소비하지 마세요. 10년 적금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적금 들을 때는 그냥 힘들고 괴롭고 즐겁지 않고 10년 후에 적금 타면 그때 행복을 왕창 쓰는 거야. 이게 지복, 채복하는 행복을 쓴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날마다 좋은 마음 쓰고 그런 대로 주어진 대로 가지고 그러면 이 행복의 3대 조건이 딱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 보세요. 첫째, 마이너스 행복이 있어요. 뺄셈 행복. 두 번째는 제로, 제로 행복이 있고 세 번째는 덧셈 행복이 있습니다. 지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뺄셈 행복은 뭔가 나에게서 없애버릴까 다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뭐하고 비교해가지고 늘 비교해. 그래갖고 열등감이 생겨.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2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 근데 저거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도 못했던 것이 어떻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데 승용차가 이거 100이랑이 보통이 아니야. 이거 아파트 집을 또 어떻게 그냥 나보다 엄청나게 평수가 남은 데서 산대. 비교해가지고 그 순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내 집이 그냥 뭐가 재산이 이게 갑자기 이게 쫄아져. 부글부글 끓어.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했는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통은 비교, 분별고다. 남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산해갖고 거기서 내가 좀 못해서 좀 화가 나고 이축되고 내가 좀 뭐 남으면 그냥 금방 우쭐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또 쫄아들어. 내 자식은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보니까 또 이래. 이놈하고 비교하다 생각하니까 행복할 것은 별로 없어. 기분 좋아.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만족하기, 나의 개성에 만족하기. 여러분, 저는 음치이고 박치이거든요. 웬만하면 스님들이 내한테 목탁치고 연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음치. 근데 클래식 음악은 듣기 좋아요. 근데 제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리스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갖고 쫄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나는 대단한 음악으로 행복해. 잘 들어. 좋은 음악을 잘 들어. 남도 음악의 판소리를 잘 분별해가지고 잘 들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쓸데없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탐욕, 질투, 비교, 분별, 교만, 남한테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 전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내려놓으세요. 누가 강요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덧셈 행복은 뭐냐? 남에게 친절한 것, 미소 띄는 것, 관심을 갖고 위로의 한마디. 자, 이거 덧셈이죠? 이런 걸 자꾸 좋은 감정들은 자꾸 끄집어내요. 뺄셈 행복, 덧셈 행복. 제로 행복은 뭐냐? 나 이대로 행복하다. 몸을 받아서 행복하고.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고. 성주사 가서 행복하고. 기도해서 행복하고. 연불해서 행복하고. 우리 조상님들 있죠. 경건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서 안주하셔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상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덧셈 행복, 뺄셈 행복, 있는 그대로 행복하는 제로 행복을 누릴 때 사는 자와 극락세계에 있는 저승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통해서 이게 바로 천도다. 진정한 또 하나의 천도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손인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서 진정한 천도가 된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법과 조상님들 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지법안스님 인연으로 여러분과 인연 맺어서 행복하고 7일산 남원 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성불하시고.